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새 찬송가는 90장입니다. 98장, 90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은 욥기 18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5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으며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1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욥의 친구인 수앗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악인은 그 빛이 꺼지고 그리고 재앙을 당하여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형통하고 또 권세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빛은 곧 얼마 가지 않아 꺼질 것이고 어두움이 그를 찾아오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게 되면 그 강한 걸음이 곤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음이며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땅에 그물을 숨겨두거나 또는 올무와 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덫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숨겨놓아 짐승을 잡는 것과 같이 악인은 어두움 가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베푼 꾀에 스스로 속아서 그 일에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자신의 꾀에 자신이 속아서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고 또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을 보게 되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악인은 가만히 있어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무서운 것들이 그를 겁내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기근과 재앙이 임하여서 그의 힘이 쇠하여지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더 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이후로 21절까지의 내용에서도 여전히 악인의 망할 일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것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반절만 살펴봤는데요. 이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계속해서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친구들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악인, 곧 죄를 범한 자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한 것도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욥을 괴롭히고 있는 악인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이 바로 욥이고 욥이 바로 이와 같이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말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고 그를 세워주려고 했던 의도처럼 보여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통해서 욥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를 세워주기보다는 즉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라고 겉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말을 통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고 그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그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계속 주고받는 말들 가운데 그리고 변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또 서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욥을 악인처럼 대하고 그를 악인과 같이 여기면서 이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있어서도 이 말은 어떻게 들렸을 것이냐면 바로 욥이 죄를 범한 악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게 있고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말, 곧 친구들의 말로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사단이 친구들을 통하여 욥을 시험하며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실상은 친구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단은 뒤에서 그것을 조종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여서 욥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시험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친구들과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그를 계속 괴롭히면서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이겨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는 의로운 삶을 살았고 의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형통했다고 여겼지만 그러나 이런 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재산과 자식과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누가 보더라도 망했다고 여겨질 만한 이런 현실을 볼 때에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욥 스스로도 자신이 악인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될까 봐 정말 그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악인의 결국이 멸망에 이르는 것인데요. 그런 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처지에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욥은 자신이 의롭고 이런 고난을 당한 만큼의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라고 계속 반론하고 있었고 친구들은 그것이 아니고 계속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말 욥이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고 한다면 친구들이 아무리 이렇게 욥을 공격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한두 번 대답해주고 무시해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고난과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주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 내용들을 들을 때에 욥의 마음도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과 어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불안감과 또 염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낙담시켜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온갖 공격을 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외적으로 이런 큰 고난을 당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게 만들고 적용하게 만들므로써 그가 고난당한 이유가 그 스스로의 죄 때문이라고 그를 공격하여서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의식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데까지 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단은 이런 방식을 통하여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이와 같이 치셨고 버리신 것이니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밖에 없으며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식으로 위협을 하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사단이 불화살을 쏴서 그로 하여금 그 생각과 마음을 이와 같이 흔들어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그 아내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된 데로 나아가도록 하려는 사단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욥은 지금 죄를 범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전하게 주를 경외하면서 바르게 행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의를 행하는 욥도 이런 공격을 당했다고 한다면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떠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욥은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떳떳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죄를 범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성도가 실제로 죄를 범하여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사단은 동일한 불화살을 쏴서 네가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셨고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너는 아무 소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서게 하는 이런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범하거나 죄를 범치 않았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런 의심과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고 또 사단이 그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성도가 이런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설령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견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주기차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런 곤고함과 연약함 가운데 처했을 때 만약 죄를 범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의지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그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의를 행하는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자신을 내 의를 주장하고 그 의를 계속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의를 계속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때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든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든지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또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그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온전히 증거되어서 정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